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제2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어제 일부를 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45쪽에 신자들이 육신적 상태를 식별하기가 왜 그리 어려울까요? 라는 그 대목부터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육신적 신자들의 삶은 종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 하나님의 밀접한 구원적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 종교로 채워져 있다. 육신적인 신자들은 종교로 채워져 있다 해서 종교 이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교회 가는 날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기억절도 암송하고 이렇게 선교도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신앙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저 자신이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육신적 신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그 이유 중에 그 밑에 써져 있기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우리는 진리교회고 남은 물이고 또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건강 기별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셔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적인 성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어느 여신도의 그 간증이 나와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꼭 집어 내지 못하고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평생 궁금해했는데 우리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결핍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나도 내 자신이 육신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고 내 자신을 올바로 진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라는 이 말,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신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 아직도 학교 안 갔니? 너 아직도 밥 안 먹었어? 우리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아직도 학교 안 갔어? 학교를 가면은 돼요. 아직도 밥 안 먹었어? 밥을 먹으면 돼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은 영적인 신도로 우리가 변화하면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경우에 영적인 상태로 변화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부재로 교회 안에서도 시기나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령한 삶 대신에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고 47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앞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앙숙이면서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하지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 육신적 신자들은 47조 중간에 그 단락을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적 신자들도 예수님 따르기를 좋아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살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의지를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야고보서 4장 3절에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마음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하신다면 이는 단지 자부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 육신적 교인들은 결국 인간적 능력과 재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뜻미지근하다, 미련하다 하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적 교인들을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십니까? 48쪽입니다. 그 성령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거기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있을까? 제가 가만히 우리 사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얼른 열어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는 집안의 상황이 문을 열어줄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제 삶의 중심에 와 계셔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초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텐데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이유를 거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니고데모처럼 거기 보면은 지능적
인지적 차원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 그 지능적, 인지적 차원의 삶. 우리가 머리로는 참 아는 게 많아요. 모든 것을.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체험으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만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젊은 부자 박관 얘기가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희생이 너무 비싸고 너무 크다 생각해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저희 작은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제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안식일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11금을 내야 되지 않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했더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11금을 내냐고. 저희 작은아버지께서는 서울에 그 콘택트 렌즈 안경 그것을 하는 가게를 7개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입이 엄청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면서 내가 한 달 수입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셨겠죠. 얼만데 이렇게 많은 11금을 어떻게 내? 네, 저 부자 법관 생각이 났어요.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주신 건데 너무 비싸고 너무 많아서 내가 못하겠다. 그 또 하나는 부주의와 태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반복하여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전 박대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홀히 하면 거기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열천의 비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 공통점을 10가지 중에 9가지가 공통점이었어요. 처녀고 그 보면은 믿음을 가졌고 등을 가졌고 성경을 가졌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러나 똑같이 졸며 자고 있었어요. 소리가 나서 깨었어요. 그 등을 준비하고 맞으러 나갔지만 한 부류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꺼져가는 상태에 있었어요. 50쪽에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그들이 가졌던 여분의 기름이었다.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여분의 기름. 그들이 기름을 다시 넣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이미 닫혀진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났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쳤지만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을 했지만 나중에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날 때 이 사람들이 그 방주의 문을 붙잡고 두드리고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하고 했겠어요. 그러나 그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어요. 이거 하면서 가슴이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고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그다음 밑에 줄 보면은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께 이끌림을 받기를 거절하면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9절에 보면은 끝에 많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 6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여신도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로마서 8장 9절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독자 중에 자신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으니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 여분의 기름도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신선한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탄원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저희들 모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6번에서 10번까지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저희 꼭 그렇게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성령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의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의지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